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된 자리,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위대한 인물, 그래서 그들을 위인이라고 하죠. 위인 전기라는 게 있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그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죠. 왜 그런 것을 적습니까? 그런 책을 발간합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삶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함이죠. 때로는 공명심에서 또 잘못되어진 가식적인 그런 위인 전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 그 사회, 나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학과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교양서적으로도 많이 발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 그런 위인 전기를 나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시작이 그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 마태복음이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 성탄절인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특별한 점, 출생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출생의 비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밝히면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죠. 결혼 문화. 그들은 이제 약혼을 하고 특정한 기간, 약 한 1년여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였는데 동거 함께 살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배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일까? 그런데 여기 성경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뭘까? 이런 내용 무슨 내용일까? 하는 그런 신앙의 궁금증들을 이 문답 형식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교육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소교리 문답 22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질문하는데 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처녀의 몸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특별하게 잉태되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자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값대로 처벌을 받아요. 지옥에 가죠. 영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영벌의 자리 지옥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그 방법이 뭐냐?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그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이유, 그 이유는요, 즉 죄 없는 자의 죽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진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그것으로 죄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피 흘림의 죽음은요, 흠 없는 자, 죄 없는 자의 죽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면서 나는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도 죄래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일반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이러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도 없애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범죄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령의 잉태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불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을 넘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면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값을 지불하셨죠.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도 이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의 구주로서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나타나요.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이미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단절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23절 상반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회복을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만나서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에서 오늘 또한 주의 천사가 인용한 그 말씀에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천사가 600여 년 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회복의 말씀과 같이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도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먼저 그 가운데에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는요, 이 말씀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지금 태어나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는 사람들이죠. 죄인된 사람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이것을 밝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사람으로 계시잖아요. 사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계시는 척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사셨잖아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픔과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지 못하면 배고프시게 됐고,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시게 되었고, 피곤을 느끼셔서 쉬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또 우리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왜요? 왜 그런 것을 하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고통,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아픔, 질고,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이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절망이 있는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삶의 질고와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내 편이신 분이 나를 대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이시다. 그렇기에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된 말씀의 중심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리시려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냥 우리와는 혈족이 다른 저 유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족속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사랑,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항상 함께하여서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너의 모든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너희들을 해결하고 선함과 평안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자 한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죄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노라. 이 이름을 기억하여서 너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과정 속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이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홀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거지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나사렛,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 아니라 남쪽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은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약혼을 했어요?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혼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남부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까? 그것도 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내려갑니까?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은 누가 통치합니까?
로마가 통치하죠. 로마 통치 아래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세금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등본, 호적지에 가서 신고해라는 거예요. 나 살아 있어요. 나 누구예요? 누구 족속 누구예요?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분명하게 거두려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요셉이나 마리아는요, 다윗의 족속,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족속의 사람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 호적조사 등본을 보고 누구요? 누구의 자손 누구요? 이걸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냥 편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 불편한 몸과 그 몸을 이끌고 장거리 여행을 해서, 그리고 편안한 집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오다 보니까 여강도 없어가지고 그런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됩니까? 참 부당해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 또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의 근본이 어디냐? 영원이다.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영원한 왕이 너희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시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탄생 600~7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명을 꼭 찍었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지명을 해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또한 잉태된 그 몸을 이끌고 세상 역사에는 세금 거두려고 하는 인구조사로 호적조사해라, 내려와라 라고 하였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움직이셔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의 물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공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갑니다. 먼저는 마리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탄생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중심에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지금 동거 전인데 잉태한다는 것은요, 유대 이 율법으로는 가히 합당한 일이 아니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형벌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래 되면 마리아의 인생은요, 얼마나 험준한지 몰라요. 죽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난이 만약 닥쳐져 오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위대한 순종의 신앙을 보였어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요,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혼을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참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피해를 안 입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의로운 자라면요, 의로운 자라면 마리아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율법대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배느냐, 불륜 아니냐, 어디에 간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돌에 맞아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고 선하기에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위하여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되어져 가는 일을 말씀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전환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믿었다.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무슨 변명거리도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모든 되어진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말할 때 요셉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려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동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데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미워서 싫어서요? 아니에요. 혹여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동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어디서 들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여서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주저하지 않고 요셉은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한 생명의 탄생 때문만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습니까?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야 그때 인지하고 그때 알고 그랬습니까? 사진을 들여매니까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영역 속의 것도 수용하고 받아가면서 왜 이 사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이건 믿음의 영역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죄의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코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듬뿍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믿게 하시고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믿음이 없고 의구심이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라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사실에서 믿고 감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는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오심이 우리를 위하심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